이 땅에 큰 권력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소리를 들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노무현입니다. 바보 노무현 그랬지요. 근데 그 바보 노무현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여운을 남기기도 했지요. 근데 그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죽었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지역에 캠프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노무현이 왜 죽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서 던졌는데 아무도 답을 주는 교회와 목사와 전도사님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심각한 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진 이후 7, 8일 만에 안양 지역에서만 63명이 죽었답니다. 지금 도대체 운명이 뭐냐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이상한 철학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하나님의 씨로 네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씨로 잉태되어지어 너는 너희 아빈 마귀로 장악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를 잡은 저주의 영이 네 안에 지금 재현되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자로 권력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경제도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묶여서 일평생 인생을 종로로 타다가 마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로 일평생 고하로 유리방황하면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교회가 말을 하고 전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지금 막 떨어져.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릴 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의 권세를 가진 지옥의 영을 받아 영원한 불못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믿지 않는다 이 말.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는 너의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농담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심심해서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외칩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빛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너를 진노의 자녀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밟지 아니하면 네가 밟힘을 당하고 이 땅에 저주를 받으며 지옥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예언해 놨다니까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을 해놨어요.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주장한다 하면 사람들이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하여 죽게 된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한 사람도 영웅답게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웅은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서 세계를 리드했다라는 역사의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어버렸어. 믿는 자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딱 그리스도에다가 기준을 두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병 하나 고치기 위하여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할까요?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늘려주실 것이며 재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바다의 열방의 풍부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쪼다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과천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쇠망치로 때려 눕히고 지금 저 원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청년을 만나고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를 다녔어요. 늘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요. 살인적인 눈빛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잔소리에 상처를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있는 쇠망치를 들고 그냥 때리고 아무 느낌도 없이. 사람이 하는 짓일까요? 짐승이 하는 짓일까요? 얘가 왜 부모를 죽이겠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일평생 사람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컨트롤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TV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훌륭한 남자라는 어떤 다큐에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두 남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고 조그마한 돈을 예금해놓고 있는데 부인이 어디를 갔다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일평생 이 여자를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벌어놓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돈은 지금 다 써버리고 병원비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훌륭한 이런 남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TV에 나온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하여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까요? 어떤 분은 자녀가 3명인데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가고 아버지는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이에 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 문제를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흑암과 사단에게 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속의 귀신 문화에 완전 묶여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정토사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비는 대로 빌었다고 안 합니까? 종교의 결과가 뭡니까? 자살. 종교의 결과가 뭡니까? 정신질환. 일평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기. 그렇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다 뽑아먹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섬긴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과학자들이 달나라를 올라가야 되는 로켓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희죽희죽 웃게 만들어서 돈 꼽아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개발은 한 것 같고 뭔가 과학자인 것 같고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정신의 문제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명태 대가리에다가 실도 감고 모처럼 구입해놓은 자동차에다가 막걸리 부어놓고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렇고. 제가요 미국에 잠시 가서 어떤 병원에 캠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신학 교수예요.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마약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치병 귀신에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 침대에다가요 이렇게 딱 다 묶어놨어. 양손과 발을. 그래서 내가 이거 풀려주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면. 그래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완전 이 아이가요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땅에 온 아버지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믿는 척 흉내를 내서 망한 거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래. 제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별것 아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다가 얻어맞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을 밟는 유일한 권세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라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고 개털이요 나이 늙어 80이요 남은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 속에 능력이 함께할 것이니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쳤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터졌고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포개가 갈라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은 채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볼까? 믿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얼마나 사로잡히면 여러분 파고들어옵니까? 파고들어올 때 그냥 틈을 주지 말고 사망아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밀어내면 된다니까. 밀어내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일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이 장로님이 완전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전부 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뭐냐? 교회 생활에서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상처로 불러줘요. 상처를 가지고 일평생 무슨 생활을 했느냐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부활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나이일 때는 아름다운 어떤 꿈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봐요. 나는 현장에 가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막 그냥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환상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스페인 16강에서 연장전에 집어넣었을 때 막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막 깨안고 울고 그랬잖아.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래 그 정도보다도 못해?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이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요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요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고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숨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게 했어요?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잖아. 제 조카한테요 아주 갓난아기일 때 나는 너의 대장이야. 지금도 얘가요 나이가 30인데 내가 대장이에요. 어려서 들어간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대장 삼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걸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보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온갖 논리와 마귀가 뿌려놓은 지식과 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답이 없는 철학과 이런 것으로 복잡하게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되고 다 찔끔찔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전부 다 뭐냐? 혼미의 영. 헷갈려 사람들이 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는 헷갈리니까 뭐야? 몸으로 떼어보려고 그래 몸으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막 돌리고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세 문장으로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이제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지금 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자 21절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기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말은 뭐냐면 드디어 내 말을 듣고
듣고 있는 제자들이 현장에 가갖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막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구나. 이것이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이 땅에 시작됐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막 기뻐 떨었다고 돼서 곰이 막 떨었다. 너무 기뻐서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현장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떨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아버지의 계시에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22절에 그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운동을 내가 대리인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 24절에는 내 말을 들은 바톤 추자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서 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막 떨었다는 거야. 막 너무 기뻐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으니 이제는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사망권자 지옥권자 잡은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이걸 모르니까 한계가 오니까 그 한계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자존심을 이길 길이 없는 거야. 사망권세 잡은 자가 매일 죽으라고 그러지. 죽는 것이 끝이야. 네가 죽어버리면 다 조용해지는 거야.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매일 생각으로 막 파고 들어오지. 이걸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달해서 제가 안전달해서 이 운동을 하자라는데 온 교회들은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답도 없이.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희는 얼마나 복이 있냐. 얻어 터지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그 말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완전 말라고 믿을 거냐. 이렇게 안 되고 지금 믿어진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요. 참말로 떨어져 죽고 나서 믿을 것이냐. 이젠 끝났다 인간.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은 진짜 보는 눈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거요.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 알잖아요.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가 헛소리하는 바람에 세상의 지식인 철학인들은 다 안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놈이 무슨 짓을 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은 죽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니체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정신병 질환이 찾아왔잖아요. 정신분열.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니체가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추스릴 수 없고 너무나 이상한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바닥을 긁었는데 이 손이 말이에요. 전부 다 파였다고 돼서 양 10개의 손가락이 바닥을 막 휘비파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견딜 수 없어 막 긁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면서 바닥에 나둥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때 하나님 찾을래요? 나폴레옹은 53세에 죽었지요. 그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내 인생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섬에 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날들이 점점점 다가올 때 조금 철이 들어서 겨우 하는 말이 뭐냐. 바닷물은 인생의 눈물들이다. 아이고 그럴듯하지. 그리고 바람은 인간들의 한숨이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앉은 땅은 한 평도 안 되는구나. 53세에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했다. 53세 철들면서 죽으면서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빼앗았는지 아무 의미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게 세상의 영웅들이에요. 지식 임금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구원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은 하늘 배경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난사 딱 3가지가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겁니다. 거기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를 놓쳐서 그렇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는 인간은
영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라는 것을 사단을 의미하고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의미하고 너희가 그래서 거기에 묶이니 노예로 일평생 살아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린 양의 피 6월절 문설주 바르면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일하게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랐더니 빠져나온 거예요. 고난사에서 이스라엘의 23명의 왕까지 전쟁으로 포로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왜 그렇게 23명의 왕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 있었느냐.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 잃어버려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명의 왕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거기서 유일하게 빠져나왔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고 언어까지 잃어버려서 이제는 로마 말을 해야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까지 지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거 하나 잃어버려서 네가 마강기 된 것이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이름 유일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고 일어났더니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 재산이 없었던 갈릴리 출신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였느니라. 그게 역사서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증거문서. 그게 서신서. 단순한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복중의 복이 바로 뭐냐?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세계복음화의 증거 있는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반드시 계시를 받는 자가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현장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일평생 자기들이 지식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저거 무너지는구나. 저들을 살려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복자라고 하시고 열방의 재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는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약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거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22절에. 24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임금들과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아서 너는 깨닫는 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진짜 멸망받고 넘어지고 다 털리고 교회 좀 오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부터 최고를 놓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유임을 받은 이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성경 속의 말은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단을 보고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지옥이라는 단어요, 사단이라는 단어요, 흑암이라는 단어요,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 것을 감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권력으로 남용할까봐 함부로 이 그리스도를 써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르게 덮어놔버린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이용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다 막 무너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장사꾼에게 안 보여주고 권력가에게 안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혹시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번 이 권력을 정말 내가 움직여보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 갱신하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전도 제자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최고의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등불을 펴고 기름을 준비한 자 되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염소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현장에 덮여있는 흑암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따라 갱신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도전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